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 아멘. 자, 9월 한 달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한 9장부터 쭉 강의를 시작해서 1장부터 시작한 강의 설교가 아니었는데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에 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과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진로와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행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증인들의 삶은 보장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순교의 길,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도들과 증인들, 제자들의 삶은 담대했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혹여나 꽃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기력과 체력과 영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멀리서 오신 분들도 눈에 보이네요. 참고로 이 남양주는 이 아침에 서울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출근길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글을 누가가 썼는데 이 고다음 9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과 2를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 매우 놀라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인데 이 로마식 이름이고 아주 유력한 로마의 관원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특정 인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텍스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 이 데오빌로는 나를 이야기하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요 삶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삶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한 사람 있는 가정은 절대 사탄 마귀의 운동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등대 모임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의 역사 놀랍게 목도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가요 그 다음 구절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를 당신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2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부와 부탁이 무엇인지, 요거 세 가지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 십자가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분명히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음을 증언하시고 보여주셨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거기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 어디 집회 가면은 성령 받도록 막 몸부림치고 기도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성령 주시도록 이미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 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도 제가 그 책이 하도 벽돌책이라 뭐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니 세상에 인류가 허구, 픽션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문명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속적인 과학자도 믿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마지막에 요즘 기도 응답이 안 되십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도전했더니 한 분이 그 기도 콜링이 목사님 너무 위로가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는 목회하면서 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왜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게 기저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응답이다. 그러니까 벌써 그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꼬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성령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래서 이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했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당장 그 다음 장 2장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강림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관심이 뭐에 돼 있어요? 유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번에 승진하겠습니까? 과연 이번에 내 진로의 문이 열려지겠습니까? 과연 이번에 우리 자녀가 합격하겠습니까? 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승천하시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오겠습니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시간과 관련해서 성경은 크로노스, 절대적 시간과 카이로스, 상대적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때 이때의 헬라어가 이 크로노스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지만, 독립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모든 천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가 오겠습니까 할 때 이때가 이 크로노스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점치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부나 이 무당 문화로 이 형성된 시장이 이게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 수백억 수준이 아니라 수천억 조 단위 수준이라는 그러한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을 찾아가서 이때가 그때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사도행전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네가 지금 궁금하고 있는 부분,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네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의 초점과 관심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권능을 받다라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뒤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뒤나미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첫째는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사전적 의미가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영향.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력 없어서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 역량의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세상 가운데서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받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코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셨고 받으시고 계시며 영원토록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고 얘기해요? 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필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마르티스라는 뜻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가 증인이라는 뜻, 본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본대로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렇게 부활 예수님을 본 자들이 어떻게 그냥 나만 보고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래 그러고 혼자 가가지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소리쳤어요. 나는 봤다.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셨더이다. 나는 봤다.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본 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본 이야기가 그래서 사라졌습니까? 그 본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집어삼키고 유럽을 집어삼키고 전 세계를 집어삼켜서 세상에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 다음 9절 보세요. 올려져 가시니, 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까지 본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1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세상에 예수님은 들어 올리셨는데 천사 두 사람이 위에서 밑으로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 어렸을 때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이제 말세가 왔다고 다 그냥 집안 재산 다 팔고 그냥 교회 바치고 그냥 활딱 우리가 수치스러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깨먹고 그냥 주님이 오셨다고. 여러분 엉뚱한 것을 믿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봤지? 그럼 하늘 그만 쳐다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너 이제 땅 쳐다보고 살아. 무슨 얘기입니까? 너 가정을 보고 살고 너 직장을 보고 살고 너의 현실을 보고 살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을 품고 살되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나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만 보지 마시고 오늘을 사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9월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올 한 해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력과 영역과 체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도시 안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허용된 거리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약 한 1.2km 정도 되는데 거기 갔다 올 정도,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을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락방에 누가 있어서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데오. 이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그 다락방에 있었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십시오.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여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끝까지 수종 들었던 여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상에 예수의 아우들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하셨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우리 집안 다 내팽겨치고 장남이랍시고 전혀 먹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죄송합니다 미쳐가지고 집안을 나갔던 그 형, 이렇게 형에 대해서 험담했던 그 아우들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더불어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도행전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인생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땅끝이에요.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되어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세요. 그곳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력과 영역과 체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삭 새벽 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각 골방에서 출근 중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 묻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답을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역량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필요한 역량과 지혜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될 지어다, 공급될 지어다, 공급되게 될 지어다. 아버지, 남양주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물 누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이 공간의 문제 공매 주님 해결해 주시되, 특별히 강릉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강원도에 좀 비가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강릉 주민들 물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분단된 현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교회가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번 한 달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달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